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먼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곳까지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친구 요나단과도 이제 헤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공경 중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다윗이 찾은 곳은 성전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상황에서 성전을 찾았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이 캄캄하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픔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밤에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출 아닌 가출이었죠.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때의 밤은 깊었고 누구에게도 연락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지하 교육관에 장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고 불을 켜길래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하남진이가 새벽 기도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저는 이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게 아니라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고 특수 임무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제 사울은 악령을 받고 거짓 사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죠. 오늘 물론 다윗이 사탄의 영을 받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겠습니다만 이 일이 나중에 22장에 가면 큰 일로 번지게 됩니다. 사울이 높 땅을 멸절하고 제사장 수십 명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실하시고 절대적이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탄의 역사에는 두려움과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일 동안이나 굶었고 또 제사장에게서 이제 떡을 받는데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진설병으로 보여집니다.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고 일주일 동안 드린 후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다윗에게 내어주고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고파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비난하는 이 제자들의 그런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율법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고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화평을 깨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를 가족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화평을 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로 암덩어리를 잘 도려내는 칼이 있고 또 요리를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요리를 돕는 칼이 있는가 반면에 이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나의 죽음과 심판을 묵상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또한 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율법과 십자가를 적용하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를 듣고 나중에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이후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도액이 자기의 보고가 이 엄청난 사륙을 가져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더욱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나가며 율법으로나 다른 무엇으로라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또 언제나 진실하고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담대하고 거짓을 떠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다윗도 참 죽음 앞에 쫓기는 상황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겸손히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불의하지 아니하며 거짓에 거하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진실하게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